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인 4편을 제외하고 그리고 3편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5편 이 모두가 다윗이 쓴 비탄 시입니다. 다윗 자신과 맺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탄원하는 시이자 신뢰하는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3편과 그리고 4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의 반역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쫓기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긴급한 구원을 간구합니다. 시편 4편을 분류상으로 볼 때 다윗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관련해서 비탄시에 속하기도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교훈시이자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편을 볼 때에는 항상 이 시편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글이 아니라 시라는 사실을 저희는 명심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의에 해당하는 이 성경 원문을 찾아보시면 내가 의롭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혹은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이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욕되게 하고 거짓을 꾸미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롭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다윗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주로 외적인 요건을 보죠.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학벌과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 학교, 이것이 학벌에 속할 수 있겠죠. 학벌을 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이러한 외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외적인 요건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인 엘리압이 왕이 되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 엘리압이 왕으로 세움밖에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는 8번째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서부터 붙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산에서 양떼를 치며 찬양하던 목동, 그리고 피리를 불던 목동, 그리고 다윗이 커가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과 온 나라 백성들의 주목을 받는 그 10대 시절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산이나 들이나 그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항상 물매가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돌멩이를 주어서 이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보호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곰과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커갔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그 양떼에 달려들려고 하면 물맷돌을 사용해서 그 곰과 사자를 쫓아내는 법을 배우고 익혔던 것입니다. 그런 평소의 일가와 그런 물매를 다루는 솜씨가 형들을 면해갔던 그 엘라 골짜기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기 먼 언덕에서 고함치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한 개로 죽게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외적으로는 그의 친형들보다 부족하고 그리고 키로나 무엇으로 보나 스펙으로나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함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 골리앗과 맞서 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실 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 즉 경건함으로 뽑으십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니까 당연히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경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곧 경건한 삶,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모습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부터 선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자를 찾을 때였을까요? 아마도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습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는 가운데 밤늦도록 늑대와 곰과 그리고 각종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고백을 드립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는 비탄과 애가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에 와서는 이 7절 말씀에 와서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받은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추수의 기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그 결실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 혹은 무엇인가 키우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뭐 토마토를 키우든 뭐를 키우든 1년에 2번 수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1년에 딱 한 번 수확을 합니다. 그 수확의 시기는 가장 기쁜, 농부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죠. 다윗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순간을 비유하면서 자신이 인생 중 겪는 가장 큰 역경과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이 기쁨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은 그 어떠한 재물과 부유함보다 그리고 세상 어떤 자랑거리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우주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것이 없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인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지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늘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통장에 찍혀 있는 돈과 그리고 크고 화려해 보이는 이 집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웅장함과 경이로움을 보고 경험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얼마나 크게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바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경험했고 배웠는지 잠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기간에 참 많은 것을 저는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동안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기간에 저희 선교팀이 시작부터 참 소문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죠. 시작부터 비행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지연이 되고 결국은 새벽에 기껏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앉아서 2시간을 기다렸더니 다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또 나가서 새벽에 공항에서 기다렸더니 이제 언제 뜰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새벽에 취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너무 막막한 채로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부랴부랴 다른 비행기표를 알아봐서 기적적으로 다시 뉴욕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결국에는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5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가서 1시에 도착했던 것이죠. 네, 시작부터 계속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치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힘들고 지쳐서 불만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제 안에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다른 선교 팀원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몸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배웠지만 지금 제가 너무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선교 보고하거나 간증하실 분이 할 이야기가 없어지니 제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교지에서 마지막 날 밤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저는 처음으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그렇게 바라본 하늘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이 하늘에 촘촘하게 빛나고 있는 장면을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하늘의 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철원에 있는 별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밝게 빛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하늘의 별을 보며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에 밤에 양을 치며 보호하면서 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저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겠구나. 내가 본 이 별을 다윗도 동일하게 보았겠구나.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쉽사리 바라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다윗이 말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보다 값진 것이다라는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놓여 있을 때 소금인지 설탕인지 멀리서 보면 가루로 되어 있으면 잘 모르죠. 찍어 먹어서 맛을 봐야 압니다. 흰색이라고 다 같은 설탕과 소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찍어서 맛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맛을 본 사람과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의 배신과 추격으로 다윗은 무거운 압박과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8절 말씀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의 기도를 끝맺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이라는 이 단어 너무나 잘 알죠?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강, 즉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과 불안이 전혀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변화된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샬롬은 현재의 고통과 위기 상황을 초월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거나 이것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제 다윗은 저녁에 허락된 안식을 잃지 않고 내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져오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염려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에 모두 맡기고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2절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또 내 가족의 상태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국이, 우리의 마지막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세상의 환경이 주는 것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견고한 기쁨과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삶 속에서